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명령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되 오직 말씀. 아까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이에요. 근데요. 오직 말씀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이요.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오직 성경이 내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맞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감성하고 그것만 오직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골라 먹으면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그 성경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죠. 50년 읽어도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내가 분부한 무슨 말씀을? 모든 말씀을. 모든은 뭐예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66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제하거나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더하고 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 오직 해도 내 마음대로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죽어지죠.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자기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내가 아는 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레위기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가 인생을 변화시는데 우리는 레위기 안 봐요. 내가 보고 싶으면 봐요.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한쪽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모든 말씀을 거기에 아까 얘기한 토탈한 거 전체. 이게 전체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태복음 4장 말씀이 나오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앉았어요? 말씀을 갖고 시험했어요. 오직 성경을 갖고 신경했어요. 성경을 갖고 시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람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거기도 역시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나와요. 모든 말씀으로. 어느 것 하나 너 자꾸 골라서 하지 말라 말이에요. 골라서 나를 가지고 시편을 인용해서 나를 갖고 나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먹어야 돼요.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저도 옛날엔 설교를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하고 성경도 보고 싶으면 그렇게 봤죠. 근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골라보는 거하고 전체를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오늘 제가 토라를 안 가졌는데요. 토라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게시해놨잖아요. 전시해놨는데 우리는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쪼개슴 고른 게 아니고 그게 전체가 하나님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 내가 달라지는데 사람들이 자꾸 고르는 거예요. 지금 요즘 코로나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왜 안 자는지 아세요? 고르면 안 자랍니다. 아이가 왜 건강하지 않죠? 엄마가 주는 밥을 콩 걸러내고 뭐 걸러내고 이러면 건강하지 않아요. 주는 대로 받아먹이고 받아먹는 자세. 이게 이제 구원 이후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뭐에 관심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아요. 내용은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방법에서 고르는 방식 말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는 방식. 이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성경을 본 눈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작은 것 하나도 관심 있게 봐요. 정말 소중하게 봐요. 자, 하나 넘겨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라고 여러분 유명한 21세기의 성 어거스틴의 뒤를 이어서 하나의 성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53세인가? 이때 아주 작게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8세 때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보세요. 아까 예수를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뭘 했냐면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정리했냐면 노트에다가 매일마다 결심문 70가지를 적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본다. 난 저녁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 말을 할 때 늘 남을 헤아린다. 내가 악을 행할 때는 회개를 한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어난 거 있죠. 그냥 기본적인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남할 때 너무 배려한다. 경청한다. 그죠?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화를 냈을 땐 내가 먼저 용서한다. 뭐 이런 내용들 70가지를 쭉 18세 때니까 쭉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씩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트에다가 매일 노트를 적고 이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계속 매일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노트를 내서 만들어서 이 사람이 18세부터 계속 30몇 세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 거룩해지겠죠. 말씀으로 만들어야겠죠. 말씀을 지켜 행한 일에 예수님 말씀대로 산 거죠. 그렇게 해서 쑥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뜨거워지겠죠. 회개되고. 그래서 미국의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았어요. 주변에 찾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여기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훈련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름을 받아서 시대의 메시지를 메신저로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듣면 통회하고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회개의 역사. 그래서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이 대각성운동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심지어요 어느 한 지역에 말씀을 전하면 통회하고 자복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그냥 술집 자체를 그냥 폐업을 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술집에 했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 폐업을 시키고 그 일들이, 그리고 그 동네 지역이 이게 자체가 예를 들면 변화가 막 동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아주 달라지는 역사를 일어났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으로 훈련하니까 결국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들었죠? 깨달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 행하라. 근데 우린 지켜 행하라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듣고 깨닫는 걸로 끝나. 그리고 지켜 행하는 거 안 해. 그죠? 왜 그럴까요? 구원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소중해. 예수님이 하신 말, 이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대로 따른대요. 그 다음 보세요. 이거는 요한이에요. 요한도 읽고 듣고 뭐하라? 행하라. 똑같이 그죠? 행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건 전부 듣기만 하고 깨닫는 데 멈추는 게 행하는 데 가는 것을 죽은 믿음이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산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갑니다. 기독교 교육이 교회 교육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뭐예요? 들어. 열심히 들어. 그것까지는 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어떤 데는 은혜도 받고 깨달아. 근데 문제는 딱 문을 나서면 행하는 데까지는 못 가요. 그죠? 다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20년 들고 30년 들고 40년 들면 자꾸 행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까먹고 잊어버려. 주일날 예배 듣고 난 목사님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리고 20년 다닌들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제시한 실천 방법. 아니,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를 구하는 것.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가 나오잖아요. 구원 이후에는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행하는 데. 구원 이후는 행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할 걸 자세히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방법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행하는 건 관심이 없으니까 방법 관심이 없는 거죠. 행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방법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어떻게 행할 건가?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또 제시한 방법. 똑같은 거 제가 몇 가지 골랐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행하는 거죠. 행하려면요, 그냥은 안 됩니다. 방법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어디서 그냥 배우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성경을 배우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시고 처음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먼저 받고요. 받고 듣고 보고 행하는 겁니다. 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아멘하고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다 안 받아요. 몇 가지만 받고요. 몇 가지만 보고 성경도 보는 것만 계속 봐요. 안 보는 건 안 봐요. 그러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지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보세요. 제 말이 잘 들리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 목사님이 여기다 소개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소개할 정도면 우리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했겠지. 그리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게 됩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하고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 자세, 그때 들린다. 그러면 받는 데 있는 거잖아요. 받는 거. 이걸 어떻게 받느냐. 이게 우리의 자세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